3장 19절 20절 두 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또 그 사랑을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상태에서 깨끗이 씻음받고 하얗게 되고 깨끗게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된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사는 짧은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흘이나 지나버린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역일 것이다. 아니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채울 정도로 남긴 그 기적의 사건일 것이다. 아니면 풍랑이 있는 바다, 파도가 엄습해서 배가 거의 물에 잠길 뻔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잠잠하고 고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바람과 파도를 다스린, 아마 그 사건이 주님이 행하신 사역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은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단번에 죽으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바로 그 사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치욕스러운 주님이 아니라, 부끄러운 주님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확신 있게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선포하고 전하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승리를 선포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 이 말씀은 가장 난해한, 다시 말하면 이해가 쉽지 않은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 가운데 하나를 든다면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던 어떤 주석학자는 심지어 이런 말을 남기까지도 했습니다. 만약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기록한 그 글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이 글이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과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번민을 일으킬 줄 알았다면 아예 이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정말로 이해가 쉽지 않은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대단히 어려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구절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도대체 얼마나 분분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지 찾아보았더니요, 심지어 12가지 이상이나 됩니다. 일치 않은 학자들이 잘 없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 구절을 읽고 이 구절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구절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모르겠다 하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에 대해서 아주 많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다루기 힘든, 그래서 우리가 신중히 이 말씀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본문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쭉 1장 1절부터 설교를 해오는 가운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구절이라도 살짝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제 마음 가운데서는 그냥 살짝 건너뛰고 여기 3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건너뛰고 21절, 22절 설교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 구절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보고 참고하고 하는데 보는 책들마다 각각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가지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12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느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 첫째 하나는 뭐냐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사람에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는가요? 전혀 없습니다. 과연 이 구절은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치는 구절인가? 이 구절은 죽은 다음에 사람이 다시 복음 전도를 받고 그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가? 그럴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그리고 진리와
조화를 이루어야지 서로 상반되고 서로 대치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 다음에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있을 것이냐? 근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도 명백해집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을 열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파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혹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가르치실 때는 반드시 비유로 이렇게 비유라는 단어를 들어 쓰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에서는 이름을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정확한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호화호식하며 생활했습니다.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이 가난에 찌달리며 배고픔 가운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도 죽었고 가난한 나사로도 죽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부자도 죽습니다. 아무리 호화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게 살아도 그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래서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는데 그 부자는 죽어 묻히게 되었다. 그 육신이 흙에 묻히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강조합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한 평도 되지 못하는 무덤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자로서 호화호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 화려할 것 같지만, 장례식은 화려할 수 있지만 그의 죽음에 그 시신이 묻히는 장소는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씁니다. 경주에 가면 어마어마한 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막상 시신이 눕는 그 장소는 한 평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한 사람은 23절에 보니까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는데 부자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지옥에 있었다 했습니다. 엄밀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옥은 영원히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하는 곳이 아니고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혼이 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크고 신 왕자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아 그 다음에 전혀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다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그냥 이야기할 때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는 Lake of Fire, 불로 된 호수입니다. 그곳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여기 부자는 고통 중에서 소리쳐 외치기를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나사로를 이리로 좀 보내가지고 큰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의 긍휼만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거기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이쪽에서 그곳으로 갈 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후의 세계에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위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결코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각각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제2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 구절은 명백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드리던 아무 소용이 없고 무슨 노력을 하던 이미 죽은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정리해야 되는데 과연 이 구절은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두 번째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구절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은 뭐예요? 아니다. 결론 내려지는 겁니다. 다른 거 복잡한 거 다 몰라도 그거 하나만 알아도 19절 정리되는 거예요. 무슨 신학자들이 이래 말하고 저래 말하고 뭐 그런 소리 다 접어두고라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 구원의 기회는 오늘이지 사후에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을 놓치면 두 번째 은혜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뭐 복잡한 가르침들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으로 결론 지으면 돼요. 3장 19절 두 번째 기회는 없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도대체 감옥에 있는 영들, 이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서 우리는 무리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해석하게 하면 됩니다. 성경이 해석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천사들이다, 타락한 천사들. 베드로후서 2장이나 유다서에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천사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천사들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대적한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루시퍼를 따라서 함께 동조한 그때의 타락으로 끝난 거지, 또 다른 때에 새롭게 타락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천사일 수가 없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3장 20절에 설명합니다.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설명이 나왔죠? 노아가 구원의 소식을 열심히 전할 때에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분명히 잘라 말씀했습니다. 뭐 더 이상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존경하고 또 제가 즐겨 읽고 또 저와 신앙이 같은 부분이 너무 많이 일치하는 학자가, 요거는 타락한 천사들,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모순들이 많이 생겨요. 나는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랍니다. 이 영들은 했잖아요. 누구냐?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에 보면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이거 왜 이들을 천사라고 보느냐? 그 이유는 천사들을 주로 영이라고 불렀지 사람을 영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죠. 주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을 영이라고 부른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노아로 만들게 한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부지런히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길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맞아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러나 한 사람도 노아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되어진, 전해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식구 8사람만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순종해서 뭐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원의 길이 몇 가지 있었는가요? 큰 소리로 이야기해보죠. 구원의 길이 몇 가지였는가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이 멸망하는 세상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끔찍한 기도입니다. 아주 비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이 땅 위에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방주가 몇 개 있었어요? 큰 소리. 방주 몇 개? 한 개. 그 말은 구원의 길이 몇 가지? 유일한 한 가지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된다면 그럼 이 교회만 구원의 방주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 중에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지만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구원의 방주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교회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전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천주교의 사악한 잘못된 가르침이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속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거꾸로예요. 자, 8사람은 순종해서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때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무엇인지 구경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밤낮 며칠 동안을 40일 동안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물로 덮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 받아들이고 믿고 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거 여러분, 비를 구경도 못했는데 비라고 하는 것이 내린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내린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덮인다. 그거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아니, 이 맑은 하늘에 비가 쏟아진다고? 비는 구경도 못했는데 비가 뭔데 하늘에서 물이 내린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에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은 노아와 그 온 가족 8명이 싹 들어갔다고 하는 게 정말 멋집니다. 그것은 노아가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신앙에 있어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가족들에게 좋은 본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불러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빨리 떠나자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참 또, 이 장인어른 또 농담하시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농담한다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롯이 가서 사위들에게 전했지만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농담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롯이 평소에 사위들과 딸들에게 전혀 좋은 간증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딸들이 한 짓거리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하고 함께 누워가지고 자식을 낳습니까? 그것도 딸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딸이 똑같이.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저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덕성도 없고 윤리성도 없고 신앙과 생활의 간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신앙과 삶과 인격에서, 가정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전도가 통하는 거예요. 노아는 적어도 온 가족이, 여러분, 저는 아들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며느리들까지 그렇게 했다. 그거는 시아버지로서 좋은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순적인 삶을 살았다면 절대 그 며느리들이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시아버지 노망 들으셔도 보통 노망 들은 게 아니네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비가 바로 내린 게 아니에요. 비가 바로 내리지 않죠. 일주일이나 기다린 동안에 비 안 내렸어요. 여러분,
이런 비가 내리면 무슨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그 방주문 열고 뛰쳐나오지 않은 8명이 정말 멋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는요,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서예요. 사실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데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여기서 짐승 소리 저기서 짐승 소리, 짐승 막 오물 냄새 뭐 다 같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노아도요 비 구경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순종하는 자들하고 순종하는 사람들하고 대치를 시켜놨고 대칭을 시켜놨으니까 이들이 누구냐 하는 건 뭐 그냥 답 나오는 거지. 뭐 이거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해가지고 뭐 천사들이다 뭐다 많이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산상설교도 하셨고 기도에 대하여도 가르치셨고 비유 형식으로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일 첫 번째 권의 말씀이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회개를 설교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서 처음 전한 말씀이 회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무사하다, 문제없다, 그렇게 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과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닫기만 하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게 박옥수와 권신찬 그룹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인데, 깨닫는 것은 구원이 아니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설교자들은 반드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고 하는 설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1세기의 설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압니까? 죄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느냐? 행복하고 싶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심리학이 다 그 자리들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행복 좋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쁨, 회개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된 설교자라면 반드시 회개를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받지만 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선포하셨다, 19절 한번 같이 가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뭐 하셨어요? 선포하셨다. 이 선포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음 전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선포하셨다는 말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포하셨다는 말은 공포하셨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공포했다. proclaim.
그래서 그 왕의 사자가, 왕의 메신저가 다니면서 떠들어대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전하고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을 공포합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죽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따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승리자가 되었음을 공포하는 영광스러운 공포였습니다. 알리는 거예요. 그냥 프로클레임, 가서 공포하는 거예요. 이 이상의 의미를 본문은 더 이상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2의 기회를 얻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연옥 같은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2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조를 잘못 오해해서 제2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은혜의 날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 중에 아들아 오늘 나의 포도에 가서 일하라. 많은 분들이 변명을 댑니다. 나중에 제가 정말 뜨겁게 열심히 주님을 섬길 겁니다. 나중에 제가 정말 물질적으로 크게 헌신할 겁니다. 나중에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정말 아름답게 섬길 것입니다. 나중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도 주고라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부자도 주고 묻히더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생명이든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은 드려져야 되고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일이요? 아니요. 나중에요? 아니요. 오늘, 그리고 지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